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오랫동안 정교 분리의 성서적 전거로 아주 널리 인용되어 왔습니다. 황제로 상징되는 정치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종교, 이 두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바로 이 정교 분리의 출발, 미국의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때 미국이 국교를 채택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는 세속적이고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은 국민의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그리고 비종교성을 법제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는 사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 박해를 종식하고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된 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겨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꾸면서 시작된 이른바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만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서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교회의 주교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관계는 유럽에서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교 분리,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박정희 개발 독재 시절 교회의 대정부 비판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운동을 막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해서 정교 분리가 주장되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와 적극적인 유착 관계를 통하여 혜택을 받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이른바 두왕국설을 가지고 교회는 오직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세속적인 일이나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렇다 가부간에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교회의 독재 권력 비판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독재 권력과 유착 관계를 유지했던 집단은 1970년대 만들어진 한기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교협과 세계교회협의회를 용공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탄압하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한국에서 보면 오히려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실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목사 옆에 줄줄이 정치인들이 서 있거나 굽신거리거나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종교 우위의 사회, 아니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독교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종교인들이 그런 존경을 받는 결과라면 비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 일치를 넘어 종교 유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 분리는 누가 어느 입장에서 그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방향이 사뭇 달라집니다. 종교의 비판과 감시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권력도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을 받는 종교도 정교 분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정교 분리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이 하신 오늘의 이 말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정교 분리의 대강령처럼 인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의도로 이 말씀 하신 것일까요? 정치 권력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종교는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를 분리하고 성속을 구별하면서 다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는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콘텍스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진짜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트집을 잡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은 이미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교하고 악한 음모일 뿐이죠. 게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교활하게도 자기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존경과 칭찬의 말처럼 들리죠?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처음에 굉장히 칭찬하면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 칭찬의 다음에는 그런데, 그러나로 다시 비난이 시작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다시 말해 당신에게 지금 질문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묻지 말고, 바리새파 헤롯 당원, 그 질문에서도 곧 드러나겠지만 로마의 황제 편에 쓸 것인지 조세 저항 운동으로 반란을 일으킨 젤로파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에게서 나올 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 세금 바치지 마. 이 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세금 거부를 지지하는 진술로 유도함으로써 예수를 점령군에 저항하는 폭도로, 황제를 모욕하는 대역죄로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처해 지었죠. 만일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던 급진적 독립 저항 운동가들에게 친로마 인사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마 그랬으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역죄, 반로마 저항 운동가들 편이라고 고발을 당할 테니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런 간악한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들아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그들이 이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후견으로 삼은, 그래서 권력을 잡은 헤롯과 그의 당원들은 마땅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으니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주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거두는 직접세는 곡식 수확의 일부를 바치는 지세와 수입이 있거나 일할 능력을 갖춘 성인이면 누구나 내야 했던 인두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세든 인두세든 세금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납세용 동전이었던 데나리온, 로마의 힘과 주권의 상징이었죠. 그 당시 유통되던 동전을 보면 그 동전의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 황제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 그 주위에 티베리우스 카에사르 디비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해 티베리우스 시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 자신도 아우구스투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전의 뒷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다시 말해 황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평화의 여신, 즉 로마 제국이 구가하는 팍스 로마나의 화신을 상징하는 여인의 좌상이 그려져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황제에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지 식민지 종주국에게 충성하면서 거룩한 땅에 대한 로마인들의 주권을 용인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십계명의 제1계명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종류의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에 유대인들이라면, 자기 나라가 로마에 짓밟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분개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있는 행동이었죠. 데나리온 동전은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경제적 도구이거나 유대인들의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상징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통치자 제의의 일부, 곧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뜻이었죠. 그러니 거룩한 땅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젤로파가 조세 거부를 촉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젤로파는 마침내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드디어 유대전쟁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결과는 유대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들이 모두가 다 유대전쟁 이후에 기록된 문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금 문제로 촉발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긴장과 대결의 배경에는 유대전쟁, 조세 거부 운동에 촉발되어 한 민족이 멸망에 이른 전쟁의 기억이 이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 대답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자에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질문자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질문자들이 이미 식민지 종주국인 당국과 협조 혹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동전 뒤에 새겨진 글자와 초상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아니 바치지 마십시오 라는 기대된 답변과 올무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십시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덧붙이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올무에 의도를 가진 이 날카롭고 위선적인 질문을 던진 적대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 기생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너희는 도대체 그러면 지금 누구 편이냐 물으신 것이죠. 적대자들은 예수가 납세 거부를 말하게 함으로써 그를 젤로파와 같은 반란자로 고발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로 너희야말로 식민지 종주국 로마 제국과 타협한 집단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한 납세를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유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고 문제를 던짐으로써 이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정체가 오히려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에 마땅히 세금을 내셨습니다. 내지 않을 수 없었죠. 가진 토지는 없었지만 목수라는 직업과 벌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후, 방랑의 설교자가 된 이후 그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도 자신의 직업 외에도 무관심했던 목수, 또 특정한 벌이가 없는 방랑의 설교자인 예수님은 물론 그를 따르기 위하여 그물과 배를 바다에 방치해둔 어부나 직장을 떠난 세리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낼 필요도 없었고 지배자들도 그들에게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 세금을 황제에게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하지도 않고 내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질문을 던진 것일 뿐이에요. 왜? 맑고 둘이 잡아서 예수를 고발하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던진 적대자들이 오히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지. 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은 되돌려 드리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라는 너희들이 황제의 돈을 사용하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을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부딪힌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선택해야 할, 아니 답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은 젤로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납세 거부와 폭력적인 저항을 선동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예수께서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다니시지도 않으셨고 아마도 그 동전으로 세금을 바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예수께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를 고발했던 무리들이 외친 소리, 고발장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또 내지도 않으셨는데 세금 바치는 걸 반대했다고 고발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경향이 있는가 봅니다. 납세 거부 운동을 선동하신 적도 없고 폭력적으로 로마 식민지 종주국에 저항하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물로 고발당해 마침내 십자가에서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의 한국 교회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정착된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나 정치 권력이 교회를 억압하는 일은 이제는 어렵게 되었죠. 오히려 국가가 종교의 눈치를 보거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특히 초대형 교회와는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억압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교회 권력에 의해 혹은 유착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표를 의식하여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과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황제의 것이 신격화된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제 정교 분리는 정치 권력과 종교 사이가 아니라 신이 된 돈, 곧 만몬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은 오늘의 교회에게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무한한 양적 성장과 초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급성장해 왔죠. 이제 이렇게 성장해온 한국교회,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비드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실추되고 추락한 한국교회의 도덕성과 공신력, 참으로 퇴행적인 의식과 극단주의적인 행태는 앞으로 더욱 가난한 성도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더
교회를 음연하게 되겠죠. 게다가 8개월째 모이지를 못하자 교회마다 다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 교회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이 오셔서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미리 강연을 녹화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소송과 온갖 문제에 휩싸여서 한국 이 감리교회가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감리교의 위기는 사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이가 죽기도 전에 먼저 있었다고 하면서 존 웨슬레이가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감리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만 존재하게 되는 일입니다. 감리교를 이렇게 세운 그 교리, 영, 그리고 규칙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창시한 감리교가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감리교가 살아남는 것이 더 두렵다는 말이죠. 어찌 18세기 감리교의 문제이겠습니까? 코로나의 도전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교회, 오히려 살아남는 것, 예수 정신 없는 교회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만몬, 예수님과 황제를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왕이면 함께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양다리 걸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